이게 수요 예배를 하면서 무슨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뭐를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진도를 나가야 한다는 그런 좀 강박관념이 좀 있었는데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우리가 설교는 뭐 그 시간에 또 설교라는 것을 좀 우리가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하지만 수요 예배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제가 뭔가를 이게 진도를 안 나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레이기 개론 사실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분량이 한 2번 정도 되더라고요. 2번 정도 되는데 또 감동이 오면 3번, 4번 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2번 나눠서 할 건데요. 여러분 혹시 명품 감별법을 아십니까? 이 가방이 진짜인지 짝퉁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신 건데요. 비가 올 때 내가 비를 안 맞기 위해서 가방을 머리에 대면 그것은 짝퉁이라고 합니다. 대신 비가 많이 오는데 그 가방을 비가 안 맞기 위해서 내가 품으면 그것은 진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애할 때 사준 것은 진품이고 결혼하고 사준 것은 짝퉁이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습니다. 맞나요? 예. 우리가 물건에 뭐 진품과 가품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진품과 이 짝퉁이 있음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진품인 체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있었죠. 누구였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진품이라고 소개했고 많은 사람들이 진품이라고 이 명품이라고 추앙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했죠? 가짜라고, 거짓이라고,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책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는 진품일까요? 짝퉁일까요? 나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세요? 진품이세요? 짝퉁이세요? 네? 진품이세요? 답을 못하는 분들은 명품이세요? 예. 오늘 그것을 이제 레이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별해 갈 건데, 자녀는 모든 면에서 부모를 닮게 돼 있죠. 부모를 닮아요. 그래서 쟤를 딱 보면 쟤 누구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이렇게 아는데, 참 신기하게 저희 딸도 태어날 때 저를 닮았습니다. 완전 붕어빵이었어요. 그리고요, 아들들은 신기하게 제가 옆장구거든요. 머리를 만지면 옆장구인데 이 3명이 다 똑같이 옆장구예요. 혹시 제 머리통이 궁금하진 않겠지만 저희 아이들 만져보면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잘 때 이렇게 좀 베개를 껴안고 자거든요. 근데 애들이 보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베개를 껴안고 자고 있더라고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닮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보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좋아해요. 어떻게 저렇게 좋아할까 하는데, 근데 저희 둘째 놈이 근데 좀 달라요. 얘가 왜 닮은가 했는데, 근데 얘는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핏줄을 속이지 못한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DNA가 좀 더 강하게 있는지 이게 닮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은 핏줄이면 여러분 부모, 할아버지를 닮은 걸 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시면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 닮았다, 아빠, 엄마 닮았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아이가 내 자녀인 거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진품이라는 것은, 신앙의 진품은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닮고 있다면 나는 진품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없다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냥 단지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게 나의 어떤 진품인 것을 확인해 주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내 언어에서
내 생각에서, 내 가치관에서, 내 표정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는가 없는가를 갖고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예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구원부터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DNA가 내게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마귀의 씨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들을, 부활하신 걸 믿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종자를 바꾸는 거예요. 내 신분을 바꾸고 내 모든 것을 바꿔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 포도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절대 열리지 않았어요. 사과나무에는 사과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내 안에 반드시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특별히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은 19장 2절과 더불어서 이 레위기 전체 주제를 담은 요절인데, 이 44절과 45절에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하나 구별까지 포함하면요 5번이나 오늘 거룩과 구별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표현된 걸 보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레위기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거룩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과 속성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사랑. 구약에서는 거룩.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대표하는 것은 사랑과 거룩입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이제 거룩을 강조하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았다면 나는 진품이에요. 진짜라는 거죠. 내 안에 거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이 타락한 죄인이 그러면 어떻게 죄의 씻음을 받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씻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세 군데인데 좀 나눠서 찾아볼게요. 레위기 17장 11절, 히브리서 9장 22절, 요한일서 1장 7절. 예, 여기 우리 송권사님 있는데 레위기 17장, 요 가운데 히브리서 9장, 예, 이쪽에 계신 끝에 계신 우리 신유리 지사님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좀 찾아보세요. 예,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읽어주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여기 뭐라고 나와요? 피가 죄를 속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죄를 속죄해 준다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읽어주세요. 피 흘림 없이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케 되는데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얘기하죠.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읽어주세요. 예, 뭐라고 말하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이 구약의 제물을 잡으면, 제사에서 제물을 잡으면 흘린 피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그 길을 열어간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방법은요, 십자가의 대속의 방법입니다. 십자가의 대속 방법 외에는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공로와 행위, 열심, 그것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방법만 가능한데,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대속의 사건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이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리는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5대 제사죠. 이 5대 제사에서 소제 외에는 다 피 흘리는 제사예요. 그 의미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다 피 흘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우리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제사, 신약의 표현으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한 잘못된 예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데 잘못된, 드리지 말아야 할 예배가 오늘 세 가지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절하셨던, 하나님 원하지 않았던 예배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사울이 드린 제사였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을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언약궤를 앞세워가지고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있을 때 승리를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에게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드려야 되죠?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오늘 제사장만이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권한이 구약에는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제사장, 선지자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무엘이 늦게 오게 됩니다. 늦게 오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당장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못 오니까, 늦게 오니까 자기가 월권해 가지고 스스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쟁터에 가지 않았어요. 그냥 언약궤를 앞세지 않았어요. 예배들을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보면 사울이 이 왕권, 자기의 어떤 왕권을 찬탈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이 월권했던 이 부분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갔는데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승리했어요. 승리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 전쟁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어요. 남겨두지 말라고. 이것을 이제 후손들에게도 이렇게 기록해서 알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은 다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말렉은 계속해서 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남겨놓으면 에돔의 후손이거든요. 문제가 생겼던 거죠. 다 없애려고 하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서 웬만한 건 다 처리했지만 아말렉 왕과 좋은 것들은 남겨뒀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보고 사울이 뭐라고요? 왜 이걸 남겨뒀냐 했더니, 내가 좋은 것 남겨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리려고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제사라는 것,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경청하고 그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내 열심과 내 수가 어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데부터 예배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출발이 되는 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도 보면요,
다윗이 왕으로 이제 이전에는 유다와 그 베냐민의 두 지파의 왕이었는데 통합 왕국의 왕이 돼요. 사무엘 5장이 되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옵니다. 그래가지고 수레를 갖고 나서 또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법궤를 가져오는데 중간에 문제가 일어나죠. 갑자기 소가 뛰어가지고 우사가 그걸 만져가지고 죽게 되고 하는 뭐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려고 했던 것은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야. 이 법궤, 그 하나님 임재, 이 구약에선 이 성막 가운데 그 언약궤 가운데 임하시잖아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걸 모시고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민수기에 보면요, 이 성물들, 성막의 기구를 처리하는, 이동할 때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특별히 이 성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소에 있는 기구들은요 아무나 만질 수 없었어요. 레위 지파 중에서 고앗의 자손들만이 이 일을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이것을 포장하고 나서 고앗의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 성물들을 옮겨야 됐었던 거예요. 수레로는 절대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포장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동할 때 그걸 보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봤죠. 그리고 어깨로 메고 이동한 게 아니라 편리하게 수레를 통해서 이동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깨로 메고 가는 것보다 수레로 이동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더 빨리 모시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셨고 진노하셨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이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있어요. 그냥 뭐 우리가 좋은 의도를 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예전처럼 막 예식을 많이 갖추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좋은 의도, 그냥 우리가 뭐 좋은 마음으로 하니까 괜찮겠지. 우리가 여러분, 신약의 예배의 스피릿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스피릿.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죠? 제가 매주 이제 우리 예배 첫 시작할 때 제가 읽는 말씀이 두 구절이 있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신약의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구약에는 다양한, 이 레위기 보면 다양한 제사법이 있어요. 뭐 어떻게 하려 해도 하나하나 다 알려주는데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영과 진리로 예배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심플한데 영이 뭐고 진리는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요, 그냥 사람들이 자기 식으로 너무 많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다 하나님 사랑해서 원해서 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 마음이 상할 수 있다. 우리가 애쓰는 마음을 갖는 것, 정성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지시하심을 아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도를 모르면서 열심만 갖고 섬기면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예배는요, 예배자 중심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뭐냐면 청중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청중 중심이 된다는 거.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들이 이 예배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이 예배 환경들이 너무 중요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 컨디션을 어떻게 갖추고 사람들이 어떻게 집중할 수 있냐, 뭐 스크린을 어떻게 하냐. 요즘에 보니까 제가 작년만 있어도 못 봤는데 요즘에 보니까 그 뒤에 이제 LED 스크린들이 보니까요 완전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뭐
보통 보면 이제 가운데 이렇게 글자가 떴는데 요즘에 보면 옆에 이렇게 설교 제목이 뜨고 여기 구절이 뜨고 하는데 진짜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뭐 영상 조명 같은 거, 뭐 음향 시스템들 또 예배할 때 보면요 그 하나하나 되게 이게 그 곳곳에 그 예배당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씁니다. 필요한 거죠.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그게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주변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 그런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주일날 점심을 뭐 주냐 이거에 더 관심을 갖는 분도 있더라고요. 먹는 거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요. 자꾸 우리 다른 주변에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이걸 우리가 처음 오는 분들,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한테 당연한 거지만 근데 이게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던 분들 그러고 자꾸 편리함들 추구해 간다는 거죠. 예배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라고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 집을 떠났던 소위 우리가 말하는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탕자가 돌아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그 탕자를 기다렸다는 거. 탕자가 오는 것을 날마다 기다리고 그가 왔을 때 오늘 신발을 벗고 달려가서 반겨주면서 그 아들에게 신을 시켜줬던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심하는 거, 회개하는 거,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게 공로화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회개가 이게 중요하게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케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 의지가 있을 때 그 안에서만 그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방법들, 어떤 우리가 뜨거운 열정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이 과열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 게 죄송한데 어른들은 별로 없어요. 청년 때 많이 그러죠. 그 신앙의 열정들이 되게 뜨거워요. 막 진짜 뜨거워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어때요? 우리가 청년들의 신앙을 뭐라고 표현하죠? 냄비 신앙이라고 말하죠. 금방 뜨겁지만 금방 식어지는 거. 그러니까 열정은 있어요. 막 하는데 근데 방향이 없다 보니까 디렉션이 없다 보니까 말씀이 없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뭐 그렇게 예배할 때 뭐 그런가 하면 은혜 받고 날 때 되게 좋았는데 돌아오고 나서 조금만 힘들면 이제 그러면 이제 또 안 보여요. 제가 그 청년 그렇게 같이 아울리치 가가지고 은혜 받고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감사해요. 막 이렇게 하는데 얘가 얼마 안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연락도 안 되고 왜 안 보이냐 했더니 헤어졌던 형제가 헤어졌대요. 이 헤어진 상처로 인해서 교회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한참 후에 다시 이 자매가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새로운 형제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을 찾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의 열정만 갖고는 안 돼요. 열정이 필요하지만 우리 어른들에게 좀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어른들은 신앙이 좀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뚝배기 신앙. 잘 안 뜨거워져요. 금방 이렇게 달아오르지 않지만 한번 달아오르면요 잘 식지 않는 거. 숯불 같은 어떤 또 신앙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신앙이 있길 소망합니다. 예. 세 번째는요 나닷과 아비후의 제사인데 이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 10장에 나오는데 이 나닷과 아비후는 제사 한번 잘못 드렸다가 즉사합니다. 불이 내려서 태워 죽여요. 누구냐면 아론의 아들들이에요.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예배 한번 잘못 드리면 죽을 수 있습니다. 구약은 죽었습니다. 신약을 사는 것들을 감사하셔야 돼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예배 잘못 드렸다 해도 죽진 않습니다. 근데 이 나닷과 아비후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였는데 왜 그러냐면 이 구약에서 보면요 제사를 드릴 때 번제단과 이제 분향단이 있어요. 여기만이 불이 있는데 이 불을 어떻게 하냐면 이 분향단의 분향을 할 때는 반드시
번제단의 불을 갖고 분향을 해야 돼요. 그 불을 갖고 와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번제단에서 취한 불이 아니라 다른 향불을 피움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 그리고 민수기 16장 46절, 이것도 나눠서 좀 찾아주세요. 레위기 16장 12절, 레위기 16장 12절 읽겠습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서, 여호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가지고 어디로 가져간다고요? 향로. 그렇죠. 번제단의 불을 갖고 분향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민수기 16장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반역 사건이 있었죠. 고라와 다단과 아브람 250명이 지도자들이 반역했을 때 하나님 진노해가지고 연병을 내려서 하나님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제단의 불을 가지고 향로를 태웠을 때 그 진노가 멈춰졌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번제단의 불을 갖고 나가야 돼요.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제가 설명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또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근데 레위기 10장에 보면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리고 술에 취해 있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다른 불을 가져다가 향로를 밝혔던 거예요. 여러분, 분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다른 게 취해 있다 보니까, 술에 취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취해있지 않고 성령에 취해있지 않고 다른 것에 취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구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오늘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 구별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취미, 관심사, 어떤 면에서 열정까지도 하나님께 구별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다 보면요, 그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이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바울의 의도는 단지 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성령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취한다는 게 뭡니까?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보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 보시면 어때요? 자기 몸을 가누고 싶어도 어떻게 돼요? 마음이 그냥 오징어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몸이 오징어가 돼요. 왔다 갔다 해요. 그냥 자기는 정사로 보면, 저희도 예전에 그런 분들 보면요, 자기는 그냥 똑바로 걸어갔는데 어떻게 그 걸음이 다 갈짓자 걸음이에요.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가다가 울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술에 취하다 보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멋대로 섬기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방종주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취하면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그냥 겉으로 예의가 있고 우리가 체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근데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면요, 제사를 지나는 성막, 또 제사의 방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계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요,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막을 볼 때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오늘 이 제사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지시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5대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뭐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뭐 가죽을 벗기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까요? 이 제사의 방법들은 폐해졌지만 이 스피릿과 그 의도는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영과 진리라는 것은요, 이 5대 제사의 이 모든 것들이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의 이 제사의 하나님의 의도, 마음들을 알 때 진정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고 그냥 드리는 거 습관 따라 뭐 이렇게 드리니까 뭐 대부분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교회 와보니까 교회 폼이 이런 거예요. 교회마다 약간 폼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니까 그게 예배다 보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계속 드리다 보면요,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요 힘들어져요. 이렇게 드리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할까? 여러분, 이렇게 드리다가 전통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뭐가 되게 딱딱한 것 같아요. 또 전통교회 어떤 형식을 취했던 교회들은 보면요, 그런 교회 가면 뭐 하죠? 뒤에 가면 저는 거의 요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뒤에 보면 뭐가 있죠? 성경 뒤에 찬송가 뒤에 뭐가 있죠? 교독이 있죠. 교독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색해요. 저는 요즘에 하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했던 분들은 만약에 보통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어떻게 돼요? 저게 너무 자유한 것 같아. 좀 뭐 이렇게 예배 아닌 것 같아. 형식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뭐예요? 사실 그건 예배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 세레머니의 어떤 순서를 각자의 교회마다 갖고 있는 건데, 마치 그게 진리인 거에 따라서 내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맞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안 드린 것 같아. 난 그러면 오늘 내가 맞는 거 들으면 되게 예배 드린 것 같아. 뭐 이렇게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의 그 스피릿, 정신, 그 의도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궁극적인 관심은 사실 제사의 방법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사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레위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불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신앙의 안내서입니다. 신앙의 안내서요. 여러분, 모든 성경의 모판, 여러분 기초가 어떤 건지 아세요?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기초가 되는 거, 중심이 되는 거,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여러분 잘 보시면요, 모든 얘기가요, 성경에서 뭐 역사서도 그렇고 시가서, 예언서도 보면요, 그 얘기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모세오경에 있었던 얘기에서부터, 뭐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맺었던 언약들, 뭐 신명기의 이야기들, 뭐 민수기의 이야기, 레위기의 이것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신약은 안 그런지 아세요? 신약도요, 구약을 여러분 이것을 전제를 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모세오경을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모세오경을 하면 이 말씀에서 배경에서 이게 나왔구나, 이게 확장됐구나. 그러니까 성경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통일성이 있어요. 하나의 전체적인 흐름맥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 점진성이 있습니다. 확장돼 가는데 그 시작이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5권 중에서 가운데 뭐가 있죠? 레위기. 이 레위기가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 5경 중에서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자녀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말씀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창세기 가르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레위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떻게 교통할 것인가를 먼저 가르쳐요. 예배를 가장 먼저 가르친대요.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제가 왜 2번에 거쳐서 개론을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레위기를 너무 어려워하고 계세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제사법이 있어서 우리가 용어가 어렵고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마다 저희가 기도회 하잖아요. 오전에 하는데 그때 레위기 말씀을 좀 나눠요. 한 장 한 장 나누거든요. 오시는 분들 레위기가 어려우신가요? 번제가 어려우신가요? 소제가 어려우신가요? 화목제? 그렇지 어렵지 않아요. 아, 이런 거였구나. 이게 우리의 그냥 예배와 너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진짜 예배가 뭔지 알죠.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 있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금요일날 오시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다, 함께 기도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레위기는 신앙의 안내서예요. 너가 나한테 나오려면 이렇게 해야 돼, 나와 교제하고 동행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걸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우리가 유대인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이걸 이해하는데 어렵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문화 속에 너무나 쉽게 이걸 받아들이고 이해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한 몇천 년의 간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지금 해석해가는 거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석해가고 적용해가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합당한 우리가 제사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그래서 굉장히 성실하셔야 되고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말씀의 인도와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을 공부한다는 이유는요, 내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해서 첫 번째 훈련했던 내용이 뭐예요? 첫 번째 시험했던 내용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 마라의 스물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방식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네 방식대로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해왔는데 그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너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좋아해, 그걸 가르쳐 주셨던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뭔가 많이 알고 있기 위해서, 누구한테 뭐 그냥 가르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법과 원칙을 어기면요, 불법자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7장 뒤에,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이잖아요. 21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27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은 어떤 분들은 이제 구원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려 하니까, 이거를 구원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준 거죠? 유대인들한테 준 거예요. 이 천국이란 단어도 하나님 나라를 쓰지 않고 천국도 그들이 잘 알아듣는 그들의 언어로 표현한 거거든요. 이건 누구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들, 어떤 종교 외식주의자들을 향해서
오늘 책망한 겁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의 5장과 6장의 내면의 의에 대해서 어떤 우리 이제 내면의 의, 또 그리고 우리가 밖으로 드러날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팔복을 얘기하고 뭐 6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기도, 뭐 구제, 금식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들의 신앙의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지적한 건데,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귀신도 내쫓는 권능도 나타났고 수많은 능력이 나타났지만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말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과 원칙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내 마음은 뭐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해요. 좋은 노동을 했지만, 근데 결론이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열심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법과 원칙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불법을 행하는 자, 법과 원칙을 행하지 않는 자는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가 왔을 때 그냥 다 떠내려간다. 환란이 오고 위기가 오면 다 그냥 쓸어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법과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드리려고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배워감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뒤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불림을 받았다 얘기하면서 바울이 하는 말인데요. 뭐라고 얘기하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렇죠. 우리가 올림픽에서도 보면 1등 했어요. 그런데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박탈되죠. 탈락하게 돼요. 쇼트트랙 같은 데 보면요 그러잖아요. 1등으로 들어왔는데 돌다가 중간에 누구를 밀었어요. 살짝 건드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진로를 방해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내가 1등으로 들어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1등으로 달리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대로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1등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2등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운동 경기가 아니면요 은메달, 동메달 선수가 누군지 몰라요. 금메달만 기억합니다. 1등만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1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 공부 몇 등 해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몇 등 해야 돼요? 예? 여긴 등수가 없나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1등 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1등은 한 명밖에 없다. 1등보다는 그 밑에가 더 많다. 그 밑이 있기 때문에 1등이 빛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밑이 없으면요 1등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혼자 1등 하면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1등으로 달리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 놓은 법과 원칙으로 이렇게 우리가 섬겨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할 때 그 답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 인간도 거룩했다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기준이 이제 뭐예요?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너 구원받았으니, 내가 건짐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만족해? 그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고 이제 천당 갈 수 있으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케 하는 거고, 삶 속에서 또 예배케 하는 것이고, 삶 속에서 고난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거기까지 끄집어 올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는 삶, imitation of God, 우리가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우리 말에서, 우리 행동에서, 우리의 어떤 생각에서, 대인관계에서 돈을 쓰는 거에서, 부부관계에서, 성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묻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레위기에 보시면 그래서 다양한 게 나와요. 이웃들과 관계 어떻게 돼야 되고, 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 모든 것이 거룩이거든요. 거룩의 영역은요,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목소리 갑자기 그런 거죠. 우리 옛날에 거룩 생각은 뭐냐면, 이제 목사님들이나 뭐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뭐 허스키한 목소리 쫙, 이게 우린 거룩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막 이렇게 뭔가 되게 신령한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허스키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예요? 거룩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또 다른 게 표현할 때 우리 구별이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돈을 구별해 놓으면요, 그게 거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있어요. 24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중에서 어떤 시간을 하나님에서 구별해 놓으면요, 그 시간이 거룩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누군가 섬기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1대1을 하거나 어리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구별해 놓으면 그게 거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물이 뭡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거예요. 똑같은 금이에요. 은이에요. 동이에요.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자체로 그게 거룩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에다가 관유로 기름 부어요. 기름 붓는 게 뭐예요? 이거는 신약을 많이 성령으로 인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이겠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것을 절대 쓰이지 못해요.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거룩한 분이세요? 아니세요? 틀린 얘기하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좀 이제 끝까지 물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불림 받죠? 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림을 받잖아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예요. 우리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현주소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보면 이게 안 그렇잖아요. 근데 에베소에서도 보면 우리를 신실한 자라고 말하면서 성도라고 불러요. 우리가 고린도전서에도 나왔잖아요. 그 타락하고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많은 데서 너희가 성도로 불림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힘든 게 뭐냐면, 거룩이라는 부분에서 내가 삶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영화스럽게 되지 않다 보니까 난 거룩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향을 향해 가는 거죠. 거룩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구별된 성별됨들, 내가 그분을 닮고 싶은 갈망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제 딸은, 저는 좋은데 커가면서 저 닮았다는 얘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닮았다는 얘기는 좋아해요. 엄마가 예쁘니까 자기도 그렇게 예뻐지고 싶다, 그런 의도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닮고 싶으세요? 안 닮고 싶으세요? 안 닮고 싶은 분 한번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제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닮고 싶다. 그럼 제가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안 닮고 싶으면 신앙생활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그분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내가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왜요? 내가 그냥 좋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 그래야지 너가 나와야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친밀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기준이 거룩이야. 나를 닮으면 돼. 내가 너 닮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2000년 전에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줬고, 그리고 지금 성령이 너와 함께 하셔서, 거룩한 영 성령이 함께 하셔서 너를 거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평생이요, 거룩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래서 보면요, 모습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을 닮은 모습들이. 근데 그것이 아직 완전하진 않죠. 왜 그럴까요? 예배소의 말씀, 우리가 아직 공사 중이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완전체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완성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걸 갖고 내가 이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되구나, 더 이걸 해야 되구나, 이렇게. 근데 그런 건 있죠. 건물 짓다가 그냥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흉해 보이죠. 그냥 계속 공사하면 괜찮아요. 저희 집 요 앞에 보니까요, 그 앞쪽에 그 집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게 3층 집인데요, 작년부터 짓고 있어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면 어느 날 보면 뭐 깨트리고 있고, 어느 날 보면 뭔가 또 쌓고 있고. 근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때로는 뭐 가림막 하고 있다가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데도 괜찮아요. 왜냐면 조금씩 뭐가 돼가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 저거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저기 3층 높이까지 올라가서 할 수 있을까? 뭐 철골을 세우고 이런 거 어떻게 할까 막 했는데 돼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뭔가 폼이 조금씩 이제 집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괜찮네. 뭐 언제는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게 그냥 스톱돼 버리면 어떨까요? 보기 싫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이게 지금 당장 안 되고 시간이 걸리지만 이게 조금씩 변해되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딱 정체돼 버리면, 스톱해 버리면 보기가 싫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되면 흉가가 돼 버리잖아요. 누구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2번이 안 될 것 같고 3번 갈 것 같습니다. 오늘 뒤에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뭘 거룩해, 우리가 거룩의 어떤 거룩이 한 5가지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 레위기 개론 들어가기 전에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못 하겠어요. 하면 한 12시 넘을 것 같아요. 할까요? 그냥 끝낼까요? 답을 해 주십시오. 끝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쉬었다가 할렐루야. 역시 선교사님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의 지금 이 배꼽 시계는 어떻게 돼요? 이 시간이 되면 이제 밥을 먹을 시간인데,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5가지, 거기에 보면 있죠. 제가 뭐 관계의 거룩, 이제 뭐 또 공간, 시간, 또 뭐가 있습니까? 공급, 생각의 거룩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거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1페이지 다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원래대로 돌아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제 뭐 진도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다시 이제 중요한 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우리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방법은 단 하나, 십자가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방법이 예배다, 제사다. 근데 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내 식대로 아니고 내 열정, 내 노력,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법칙과 율례를 따라서 해나간다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고, 우리가 그러면서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회의감에 빠지는 거예요.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세요? 왜 내 삶이 이렇게 위기가 있는데 하나님은 모른 채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예배거든요.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해요. 한 번 예배 잘 드리면 인생이 변화된다.
한 번 잘 드리면 우리의 내렸던 재앙들 다 멈출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로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